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마지막 절인 4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에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땅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는 흔히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바란 광야라고 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등등의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분노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의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부모 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시제로 돌아가 가지고 마치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시는 것 말처럼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는 이 본문에서 38년 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데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들려줍니다. 가데스 바데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비록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그 땅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인 같아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와 아론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제켜버리고 우리의 또 다른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가나안 땅은 비록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다 멸하겠다고 화가 나신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중재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날부터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이야기죠. 모세는 지금 과거 38년 전 가데스 바데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34절과 40절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 41절과 46절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민수기 14장 39절과 45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산지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려고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산지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불순종함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말죠. 이 두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모세가 무슨 이유 때문에 40년 전 이야기를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들의 실패의 모습을 들려줍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슬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분노하셨는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해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모세로부터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실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옆에 그들의 부모가 함께 있어서 함께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요 38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비극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모세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그들의 부모 세대였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자기들의 부모와 여호수아 갈렙을 비교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죽은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왜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간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숨을 거두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생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인 같은 원주민만 보았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한 것만 진리라고 믿었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는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바로 이 믿음의 이 본질을 깨닫고 믿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 힘든 땅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 갈렙도 인정했어요. 그 땅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지만 그들은 비록 우리들의 힘으로는 정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순종했던 이 이야기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저와 여러분이 잘 행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장벽,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이며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은요 딱 두 분류 사람들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 차이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경에서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순종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저와 여러분은 1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읽고 듣게 될 겁니다. 때로는 내 상한 마음에 치유를 주고, 때로는 결단하기 어려운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촉구의 말씀도 듣게 될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과, 때로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자는 뭘 참아야 되는지 등등에 관한 많은 말씀을 1년 동안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읽어서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1년 동안 참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찾고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말씀, 바른 말씀, 은혜로운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요? 다 좋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읽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나에게 촉구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가는 엄청납니다.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읽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키셔서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한 몸으로 걸어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날 좋은 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복되게 살게 하시고 후회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섬기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 나이 어린 아기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담긴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원근 각처에서 예배당으로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2024년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2024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면 순종하죠. 세 번째,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교육자와 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